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오메가 특별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을 또 기도로 마무리하실 때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듯이 또 폭우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날씨 기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또 한 달을 돌아보시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9월을 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중심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운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 오늘도 우리가 길게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비선택 계열이라고 했죠. 그에 반해서 이삭은 선택 계열의 족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방법론이 족보이기 때문에 구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은 족보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대표적인 책이 창세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족보라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족보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진 겁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후손들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택함받은 그런 큰 복을 받은 가문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모를 모순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비선택 계열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어떤 역할을 했죠? 한 지역, 한 성의 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12아들은 12땅을 거느린 큰 민족이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삭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자녀를 얻은 것이 쌍둥이 정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 발생했던 공통점은 모두 다가 이 씨 문제가 힘든 겁니다. 이 자손의 이 자식의 문제가 힘든 것이죠. 이 자녀를 출생하는 문제 아브라함에게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주제였습니까? 인생의 과제였습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여러 번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 역시도 아내가 결혼한 지 리브가는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죠. 성품도 믿음도 아주 좋았고 몸 건강 상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우물 곁에 있었던 엘리에셀뿐 아니라 열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일 정도로 체력이 좋았던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불임녀로 지내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25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여정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씨의 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죠. 아브라함 때뿐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상속자가 주어졌다라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무엇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간접적으로 멀리서 보고 그냥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멀뚱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섭리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죠. 이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충격적인 질문에서 아직까지도 그 질문을 기억하는데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온전히 영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뒤틀어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세포로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십니까? 그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여인의 태에 그 생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뭐 놀랄 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에 기여하신 수고는 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자 예수님만큼 성부 하나님도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의 수고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좀 짧게 큰 고난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수천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현재적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현재적 시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의 역사의 시작점은 어느 시대겠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의 현재적 시점으로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겠습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창세기는 과거라 했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아주 고대의 역사죠. 실질적인 성경에서의 실제적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시작되는 역사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모세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족장과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그게 더 발전적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한 민족, 한 나라가 될 국민,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대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꿈꾸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때가 바로 이 모세 시대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출발하는 때가 누구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이것이 성경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민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게 부제를 붙인다면 어떤 부제가 붙냐면 광야에서 실패한 역사라는 타이틀이 민수기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라고요? 실패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모세 시대인데 그 모세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광야에서 뭐하는 역사입니까? 실패하는 역사입니다. 이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뭐하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냥 원망 안 하고 세게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될 말이, 하지 말아야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냥 최악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토해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죠. 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죄악 가운데 살던 때가 예수 믿고 난 삶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죠. 그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불순종의 연속된 삶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입을 닫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입을 닫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구약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의 영적 상태는 더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긴 역사의 흐름 속에 누가요? 성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겁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죠. 구약의 전 역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르러서도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그 과정에서 이 발생하게 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계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손길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태중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뭐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임신했을 때에 뱃속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태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동을 느낄 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뱃속에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어떤 그런 큰 기쁨도 누리죠.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합니까?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표현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눌러서 뭉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데 세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뭉개질 정도로 억압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태동이 느껴지는데 이 태동이 어떠냐면 너무 격한 겁니다. 너무 격한 거예요. 뭐 이때까지는 뭐 쌍둥이인지 리브가는 몰랐죠. 뭐 그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임신을 했는데 어떡하냐면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우니까 이 태동이 너무 격해서 리브가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몸속에 태동이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유산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태동이 심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이제 첫 임신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격한 태동으로 인해서 산모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격한 태동으로는 내가 못 견디겠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살펴봤습니까? 이삭은 기도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 가정사의 가장 중요한, 이삭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씨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삭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도 신실한 기도자였음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몸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죠. 리브가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걱정하지 않고 산부인과를 갑니다. 우리 또 권사님 산부인과 의사신데 네. 산부인과 가면 뭐 초음파 하겠죠. 초음파에서
초음파에서 왜 이렇게 뭐 이 태동이 심한가 이런 거를 뭐 좀 금방 파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도와줄 대상이 없었겠죠. 격한 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산까지 이를 염려할 정도로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 이런 고통을,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태동이 심해서 유산할 것처럼의 어떤 위기를 느낀다면 그 산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리브가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씨의 문제, 후손의 문제를 잃어버릴 것 같았던 위기 속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들들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끊이지 않았던 2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유산할 것처럼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구의 기도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난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로 낳았던 아들들이 이 에서와 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막 이 태동으로 인해서 힘들어 했을 때 이삭도 뭐 여전히 불안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을 출산케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23절 본문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은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전하신 메시지들이 몇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리브가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태동이 심했는지를 깨닫게 됐겠죠. 왜요? 임신은 했어도 엄마라 해도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명이 두 명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들으며 아,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두 번째는 이 쌍둥이는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큰 민족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역시도 두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쌍둥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불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태중에서부터 나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미 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 뱃속의 아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들이 어디에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이가 나뉜다는 겁니다. 이 둘이가 나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태동이 그렇게 심했던 이유가 뱃속에서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뭐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23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장자의 특권을 아주 부각합니다. 장자의 특권. 장자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은 장자의 죽음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말하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장자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자는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고 만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했는데 그 장자들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느 지파를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죠? 레위 지파를 소유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대상들이었죠. 두 번째는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장자는 항상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았던 것이 장자이죠. 그 야곱 시대로 본다면 갑절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첫째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요셉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은 두 지파의 목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장자로 여긴 겁니까? 요셉을 장자같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자는 2배의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장자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장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후손이 다 약속이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만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누구만요?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그 아들이 누구의 뭘 받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자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자의 특권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네, 세 번째겠죠. 세 번째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자에게는 언약의 계승권, 약속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자가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조명해 보아야 하냐면 에서와 야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장자와 차자가 어떻게 되느냐의 것인데 장자와 차자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동생의 족속과 형의 족속이 나눠질 것인데 누가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까? 동생의 족속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그 혈통까지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동생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의 후손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전하신 메시지의 이 성격은 예언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메시지.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난 그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있을 먼 미래를 포함한 메시지였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가 이때가 뭐 성경으로 볼 때는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것은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이 메시지를 리브가가 듣고 근데
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는 언제나 충격적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하신 이 말씀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리브가의 평생에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말씀으로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주제를 좀 살펴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정론. 뭐 이것은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다룰 수 없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관련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는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리브가의 어디 있을 때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 아들들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버리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라는 야곱을 뭐 하신 겁니까? 선택하시고 형으로 태어날 장자인 에서를 뭐 하시는 겁니까? 버리시는 겁니다. 네, 버리시는 거죠.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뭐 이런 주제를 던지면 끝도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침해받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가요? 어설픈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도 있고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김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유명한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신대원 졸업 논문이 칼빈의 예정론 비판이었습니다. 통합측 목사님이셔가지고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은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정론은 성경적인 중요한 구원론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곳에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절대적 주권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지예정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면 착하게 살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라고 알고 왜 에서를 버리셨냐면 악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알고 선택하셨다는데 그런 것도 다 부정합니다. 예지예정과 칼빈의 예정론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위가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건 우리의 구원론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무조건적.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런 예지예정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따르는데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룰 주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태어난 모습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과 에서가 출생한 이 사건에서 창세기 저자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출생한 이 사건은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태어난 출생 현장을 이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그 출생한 그 현장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에 남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이름 장명하는 근거가 이 출생 사건과 관련돼 있죠. 첫 번째는 에서인데요. 에서에서 출생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체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신체의 특징입니다.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떠냐? 몸이 벌게요. 몸이 붉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더라고요. 얘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몸이 뭘로요? 털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리고 그 몸 상태가 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상태를 보고 붉다는 의미로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에서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에서라. 이것이 에서의 출생 장면에서부터 나오는 신체 특징으로 인한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 야곱은 에서와 이름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서는 신체적 특징으로 이름 지어지지만 야곱은 출생할 때 그가 취한 행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붙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가난쟁이가 태어났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고3 이렇게 하면 출생이 됩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표현하냐면 야곱은 태어났을 때 그의 신체 조건이 아니라 그가 취한 행동이 뭐가 되냐면 그의 이름이 됩니다. 이름이 됩니다.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이 갓난쟁이가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을 그 인생을 대변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한 장면씩 탁탁 소개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러고 여러 인물들을 보면 이 저자가 이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관통할 만한 한 이미지,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도 우리는 출생 사건에서 그의 이름이 붙여지는 이 장면을 그냥 보고 스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전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발목을 잡고 태어났거나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인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런 뜻도 있고요.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디에서 지어진 겁니까? 그의 출생하는 모습에서 지어진 것인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형의 장자권을 뭐한 사람입니까?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형의 장자권을 뭐한 사람입니까? 속여 빼앗은 쟁탈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출생하는 이 장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한 장면이 야곱의 전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언약의 상속자였던 이스라엘 가정에도 계속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불임의 과정을 거치고 겨우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에 산모가 리브가가
유산할 위기를 또 겪고 어려움이 계속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어려움을 뭐 하는 겁니까? 풀어가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인데,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풀었습니다. 기도로. 언약의 백성은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뭘로 풀어나가는 겁니까? 기도로 풀어간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정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자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갑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